할렐루야. 7월 7일 피소스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 때에 베드로 사도가 핍박받는 고난받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격려하기 위해 쓴 서신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핍박받는 그런 성도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대표적인 그런 그 말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2장 10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2장 11절부터 시작해서 4장 11절까지는 고난받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2절부터 마지막 5장까지는 고난받는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는 또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명확하게 나눠져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좋지요. 오늘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두 번째 파트,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의 마지막 단락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4장 1절,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데, 주님의 그런 삶과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주님이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시면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성도들도 지금 고난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을 보여주고 나서 그 고난의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아, 나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힘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끊어지는 것이다. 힘들 때 죄와의 인연을 끊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육신적으로 막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뭐 안락해가지고 내가 좀 더 육신적으로 어떻게 즐길까, 어떻게 쾌락을 누릴까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회를 아예 주님의 그런 삶을 본받아서 죄를 끊는 삶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볼 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죄와 짝하여서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뭐 우리 중에서는 그냥 신앙생활을 잘해서 젊은 시절에 방탕하거나 난 죄 짓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죠. 제가 젊은 날엔 조금 더 놀아봤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젊은 날 좀 놀아봤다면, 또 내가 방탕한 그런 삶을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봤다면 이게 죄를 끊어야 된다는 것을 잘 이제 배워야 되죠. 죄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 그 마음 가운데 약간의 이 향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짝하여서 산다면 또 그 정말 그것도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 거기도 뭔가 그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향수가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것이 진짜 즐거운 삶이고 기쁨의 삶이죠. 그것을 잘 알아야 되죠. 3절,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나,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방탕하고 정욕을 즐기고 술 취하고 활락하고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에 빠져 사는 것이죠. 한번 해봤다면 여러분 이제는 충분합니다. 죄에 대한 향수를 버리십시오. 고난받으면서 이 고난을 즐기면서 야, 내 삶에 죄가 끊어졌구나, 이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4절,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노는 사람들은 성실하게 사는 사람,
신실하게 사는 사람 이상하게 여깁니다.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냐? 제가 대학교 때도 몇 번 들어봤던 것 같아요. 야, 너는 술, 담배들 하면서 무슨 재미로 사냐? 술, 담배 하는 게 뭐 그렇게 재미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재미있다고 말합니다. 춤추러 다니고 놀고 방탕하게 살면서 이게 즐거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을 비방하는 거예요. 너 왜 술을 안 마시냐? 야, 너 담배도 안 피고, 야, 너 무슨 재미로 사냐? 이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죄를 끊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복된 삶인지 이것을 잘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막 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즐겼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6절 죽은 사람들에게는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앞장에 있었던 난해의 구절처럼 약간 해석이 애매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냥 쉽게 해석을 한다면 죽은 사람들은 그냥 영적으로 죽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잘 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냥 앞장에 있는 난해의 구절처럼 실제로 죽은 사람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그런 그 마음이 뜨겁게 나타나나 그렇게 약간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큐티에서는 난해 구절을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보면서 그 흐름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7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그런 그 마음,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이 이렇게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더불어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해에 이 편지를 쓰는 해 아니면 그 다음에 순교를 당하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왔겠지요. 또 네로 황제 시대 때 핍박받는 성도들은 야, 이다가 세상이 정말 끝장나겠구나. 끝이겠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세상은 영영이 정말로 끝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인들은 이렇게 세상의 끝이 온다는 그런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보면 임박한 종말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그런 예언이 많이 나타나 있죠. 그러나 복음서에서도 보면 항상 임박한 종말론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임박한 종말론이 강조가 되어 있으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보더라도 약간 그 종말이 뒤로 미뤄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종말이 왔으니까 마지막을 준비해라 이렇게 나오지 않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그런 그 말보다는 남은 시간에 복음을 열심히 전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또 이것이 조금 더 연장선으로 실현된 종말론, 종말은 이미 실현됐으니까 주의 뜻을 잘 따르고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계속 이 임박한 종말론의 그런 사상이 계속 흐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의 끝은 올 것이야.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었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끝나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더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세상의 마지막처럼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박한 종말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만물이 가까웠고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끝날 수 있다는 그런 그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죠. 인생의 끝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세상의 끝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주는 마음은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또 즐길 것도 많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만들기 쉽지 않죠. 정신을 차려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의 그런 그 마음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그런 사람,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대로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우리가 하는 그런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영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락이 한번 끊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이 사도 베드로의 그런 그 마음은 뜨거워져서 잠깐 한 문장으로 찬송하면서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스스로도 그냥 영광을 돌리고 아멘 이런 소리가 함께 나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에서의 그런 삶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고 고난받는 그런 주님을 기억을 하면서 승리하십시오 하는 그런 베드로의 그런 가르침이 있고요.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고난받으면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된 생활을 끊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를 끊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 된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그런 그 말은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하는 것이 특별히 그 가슴에 깊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런 그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로마 시대 때 그런 사는 삶과 미국과 이 또 현대의 그런 삶 속에서 사는 그런 삶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은 조금 더 편리한 것 같은데 영적인 공격과 그 모든 그런 시험은 비슷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더 잘 깨어 있어서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11월에 있는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리더십이 잘 세워져야 되는데 좋은 그런 리더십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뭐 누가 좋은지를 잘 모릅니다. 저는 주로 그냥 선출된 분, 대통령 선거라면 대통령에 당선된 분, 또 국회의원이라면 뭐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 이런 분들을 그냥 좋아하고 위에서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저의 정치적 성향과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서 기도하지만, 일단 당선이 되면 그냥 뭐 비판하지 않고 대부분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축복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좋은 그런 사람들이 잘 선출되어지고 또 리더십을 잘 세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그 모든 부분이 공평하고 공의롭고 또 합리적으로 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 부흥과 또 목장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잘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시도록, 계속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다 한국으로 많이 갔고 또 떠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을 잘 보내주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런 삶의 모범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고난 가운데 죄는 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구원의 역사를 풍성히 이루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 우리도 늘 먼저 뜨겁게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세워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미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입는 그런 가운데 온전하게 서서 이 세계의 평화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으로 시작했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시 신앙을 회복하여서 앞에 쓰임받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리더십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권력을 받을 때 하나님 그것을 잘 사용하는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흥을 주시고 우리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부흥의 기운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삶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열매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세워가고 제자를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마치 주님의 종이 하는 것처럼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칭찬받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